말씀하세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저희들이 선운사 집중 수련하고 이제 꽤 됐지요? 네. 네.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서로 자주 보고 싶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공부하는 우리 이 모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존중하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함께 하면서 행복해지는 그러한 공부가 되었으면, 또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신 가르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것은 불교가 뭔가, 불교에 대한 큰 윤곽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제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가르쳐 주신 진리가 무언가 하는 그 진리의 내용을 살펴보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이 불교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불교의 목적을 좀 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책은 출발이 불교의 목적으로부터 이 책이 시작을 합니다. 인생을 길에 비유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길이라는 것은 목적지가 있어야 길입니다. 목적지가 없는 길은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길이 많지요. 그런데 목적지가 없이 다니는 사람은 길을 잃은 사람이야. 도로 위는 돌아다녀도 길을 잃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사람을 보고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모두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길을 가고 있는가? 길을 헤매고 있는가?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고 있는 것은 비슷하게 보이죠. 우리 길에 나가서 보면 다 길 위에서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방황하고 있다, 저 사람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육안으로 보입니까? 부산이 목적지인 사람 부산으로 가고 있을 것이고, 광주가 목적지인 사람 광주로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가 다르면 가는 길이 다르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 과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또 목적지도 제대로 목적지를 가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고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하면서도 그냥 나는 불교 공부한다. 불교가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불교죠. 뭐 절에 가면 불교 공부한다. 난 절에 다닌다. 왜 내가 절에를 가는지 어떤 목적 없이 다닌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교의 목적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목적이 내 목적하고 같을 때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지금 내 목적은 다른 데가 있는데 나는 삶을 다르게 살고 싶은데 불교는 이렇게 살려고 한다. 내가 가고자 하는 내 인생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데 부처님은 다른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다. 그런다면 우리가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됩니다. 과감하게.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돼요.
자기가 결정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불교를 공부하기 전에 불교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불교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같이 불교를 하면서도 서로 다른 소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자 자기식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지금 목적을 열반, 해탈, 깨달음 이렇게 말하죠. 그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열반이고 무엇이 해탈이고 어떠한 깨달음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자, 깨달음이라는 말 속에 깨달음은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건 깨달음이라는 단어일 뿐이야. 해탈이라는 말 속에 해탈의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냥 해탈이라는 단어일 뿐이에요. 열반, 해탈, 깨달음, 우리가 말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모르고 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함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이 지금 불교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불교를 하고 있어? 저게 뭐야?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불교는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가르친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목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이 어떤 사람이냐? 부처님이 뭘 깨달았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그 목적을 공유하고 싶다. 이런 우리의 그 다짐이 이제 생기고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면 그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어디 가도 그런 걸 가르치지도 않아요. 학교에 가도 안 가르치죠. 학교에서는 뭐만 가르치냐? 수능만 가르쳐요. 수능 성적만 올리는데. 좀 우습죠? 어디 세상에 학교에서 학생들 수능 성적 올리는 것이 학교의 목표가 돼서 되겠어요? 또 인류 학교 진학률이 학교의 목표가 돼요. 교육의 목표가. 이건 굉장히 왜곡된 잘못된 현상입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에서는 사람들에게 자기 목적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런 걸 안 가르쳐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교육을 해봐야 자식들 돈 들여서 교육시켜 놓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오냐 하면 그렇지 않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 인류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길을 찾게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길을 헤매면서도 내가 지금 헤매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문제는 나름대로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잘 살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제가 엊그제 이제 니까야 번역을 하다가 어떤 훌륭한 청년이 출가를 해요. 왕이 와서 이제 물었어요. 도대체 왜 출가를 했냐? 되게 이제 그 당시에도 출가는 보니까 뭐 재산이 없어져 버렸다거나 뭐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어져 버렸다거나 또는 친구들이 없어져 가지고 외롭게 됐다거나 말하자면 이제 그 당시도 그랬던가 봐. 이 부처님 당시에도 출가하는 대부분의 그 출가 풍토가 있었잖아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할 일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게 되니까 이 세상을 버리고 떠나자. 이 좀 염세적인 차원에서 출가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대왕이 물었어요. 당신은 집안도 우리 동네에서 지금 제일 훌륭한 집안에 재산도 많고 친척도 많고 좋은 친구도 많고 뭐가 부족해서 출가를 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이 자기가 출가한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재산도
부모도, 친척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내가 죽을 때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재산을 벌어놨는데 죽을 때 가지고 갑니까? 한 푼도 안 따고 와요. 거기서 그래요. 죽을 때 입은 수의 한 벌 위에는 내가 가지고 갈 재산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네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냥 대충 죽어서 천당 간다 못 온다, 천당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 가겠다 이렇게 떠들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 있고 내 삶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친척도 죽을 때 따라 죽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만금을 모아놔도 죽을 때 옷 한 벌 가지고 가면 남은 것은 상속자들이 다 가지고 가지 여러분 재산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버리고 갈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업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업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는 출가했습니다. 자, 뭐예요? 업이라는 건 뭐죠? 삶이잖아요. 올바른 삶을 살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 그 길을 나는 찾아서 지금 출가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제가 다시 불교를 그동안 쭉 공부했지만 그 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이제 돌아다보고, 그래, 절대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되겠다. 깜빡깜빡해요. 공부할 때는 막 그런 생각 갖고 하는데 또 살다 보면 내가 그런 생각 언제 가졌던가 싶게 잊어버리고 살죠. 그러나 내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우리 현실이 바꿔진 건 없죠. 그래,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게 그냥 상식 얻으러 다닌 것도 아니고 지식 얻으러 다닌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는 시간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다른 것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이 시간을 바꾸지 마세요. 정말. 지난번에 이제 목요일날 광주 강의 시작했어요. 광주는 지금 한 50명 모였어요. 지난번보다 한 20명이 더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보니까 뭐 아주 굉장히 열의가 있어요. 왔어.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 알고 공부합시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죠. 천당 가자고 하는 종교도 있고, 신선되자는 종교도 있고, 성인 분자되자는 종교도 있습니다. 불교는 뭡니까? 불교는 깨닫자는 종교입니다. 그럼 뭘 깨닫자는 것이냐? 왜 깨달아야 하느냐? 저는 그 답을 서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시달타라고 하는 한나라의 태자로 태어나가지고 온갖 부귀영화가 보장된 삶을 살았어요. 그죠? 우리는 삶이 좀 불안하지요. 돈을 왜 막 벌려고 합니까? 불안하니까. 여러분들이 돈 없어도 편히 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돈 벌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그런데 돈 없으면 막 못 살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시달타는 그게 다 갖춰져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왕자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저절로 그 나라가 다 자기 것이 되니까. 그런데 왜 버리고 출가했을까요? 근데 이제 불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탄생했을 때 설산에서 수도하고 있던 아시타라고 하는 선인이 이제 하늘에 천기를 보니까 훌륭한 인물이 지금 가필라에 태어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되죠.
수도다나, 우리가 정관왕이라고 번역을 하는 수도다나 왕의 태자로 아들이 하나 태어났다. 그래서 궁궐에 들어가서 이제 아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내가 설산에 앉아서 천기를 보니까 오늘 여기에 훌륭한 인물이 태어났는데 관상을 보고 싶소. 관상을 보니 32상 80종을 갖춘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더라. 그래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 관상을 보면서 이제 아시타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이제 왕이 놀랬죠. 뭐 불길한 조짐이라도 있습니까? 왜 태자를 보고 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박복해서 우는 것이요. 이 태자는 집에 남아서 왕위를 이어받는다면 천하를 통일해서 전륜성왕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사람이요. 그리고 만약에 출가를 해서 도를 구한다면 진리를 깨달아서 붓다가 돼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을 구제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 왕성에 남기보다는 출가하기가 쉽소. 그리고 출가하면 반드시 도를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을 것인데 나는 그 진리를 구해서 설산에서 수도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죽을 것 같소.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깨달아서 진리를 가르쳐 준다면 내가 그 진리를 알고 가야 되는데 나는 이분을 뵙지 못할 것 같소. 그래서 내가 내 신세가 절양해서 이렇게 우는 것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고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가 실제로 아시타 선인이 있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런 이야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자신의 입으로 막 한 이야기 속에는 그런 이야기가 경에는 없어. 이제 그런 이야기는 이제 뒤에 본생담 이야기나 전기 이야기를 뒤에 꾸밀 때 좀 나오는 것 같고 이런 걸로 봐서 이제 보통 종교의 성자들에 대해서는 본래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죠. 그럼 그게 전혀 그럼 터무니없는 거짓말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 이야기 속에가 아주 중요한 불교의 목적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이건 시달타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마음속에 나는 무엇이 될까? 나의 인생은 무엇을 할까?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특히 이제 사춘기 때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사춘기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저도 제 인생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가야 될 길을 잡은 게 고등학교 때예요. 불교 학생에 처음 불교를 접하고 나서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방황했죠. 학교도 뭐 손 가다 말도 하고 그냥 학교 정말 저는 아마 어디 이제 학적부를 보면은 좀 놀랄 거예요. 그만큼 학교 생활이 부실했어요. 그런데 불교를 접하고 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내 길이 정해지니까 그때부터는 학적부는 상관없이 그 뒤로 온 내 길은 내가 생각해도 별로 그렇게 돌아다닌 적이 없어. 나는 이 길만 갔지 딴 길로 가본 적이 없어요. 시달타는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성장하면서 내가 이제 왕자로 태어났으니 왕자로서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이 세상을 평화로운 제국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에 어두워서 헤매고 있는데 진리를 깨달아서 이들을 교화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했을 것인데, 그러면 그 당시 시대상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시대는 그러니까 뭘 요청하고 있냐, 시달타에게, 그 시대에 태어난 시달타에게 전쟁을 없애야 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갈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사람들이 함께 갈 길이 있으면 세상이 혼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혼란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항상 길이 어두워질 때 혼란이 옵니다. 길이 맞든 틀리든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갈 때는 사회적으로는 안정이 돼요. 중세 1000년 동안 천당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살았어요. 기독교가 1000년 동안 로마가 캐톨릭을 인정하고부터 르네상스 일어나기 전까지 중세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이 진리다고 믿었고 그대로 살았죠. 그때 거기에서 사상적 혼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당시는 중세에 보면 중세 철학 그러면 오로지 신앙만 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미개해지긴 했어도 사람들이 헷갈리진 않았죠. 죽을 때 죽더라도 하여간 죽으면 천당 간다고 믿고 죽었으니까. 근데 이제 자연과학이 발달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줄 알았더니 뭐 요즘 학자들은 뭐 갑자기 무슨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 그럼 뭐 신은 어디로 가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자연과학이 지배하게 되죠. 이 자연과학에서는 인생의 길을 말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자연과학은 아무리 물리학을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별짓을 잘해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해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상은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 참 놀라운 것은 자연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더 미개한 종교가 판을 친다는 것이에요. 신천지, 요즘 뭐 신천지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우리 학교 옆에도 신천지 교회당이 하고 엄청 크게 궁궐처럼 하나 들어섰어요. 막 요새 기독교가 요즘 막 비상이 걸렸어. 왜냐면 신천지를 몰아내자야. 왜냐면 거기서도 지금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른 교회를 다 먹어버린대 지금 이 신천지가 돌아다니면서. 신천지 신도가 싹 그 교회 신도로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얼마 있으면 싹 몰고 와본대.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혹시 우리 신조 중에 신천지 있는 거 찾고 있고. 근데 그 신천지는 뭐냐면 이만희를 믿어야 천당 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얼마 전에 우리는 92년도에 휴거 보셨죠? 그걸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왜 그래요? 대학을 나오든 대학원을 나오든 박사가 되든 뭐가 되든 그 공부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사세요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하면 넘어가는 거지. 지난번에 헤븐스 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가 1990, 그때도 2년인가 97년인가. 그 헤븐스 게이트는 뭐였냐면 천국의 문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혜성 하나가 날아왔어요. 혜성이 날아왔는데 헬리보다 더 큰 거였어. 그래가지고 우리 육안으로도 꼬리가 확실하게 보였어요. 근데 이제 과학한 사람들이 그 뒤에 UFO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UFO는 천국으로 가는 UFO야. 근데 그 UFO를 타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지구에 가장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죽어야 영원히 쉽게 살 수 있다. 아, 영원히 탄다면야 뭐 멀리 있어도 그냥 갈 텐데 왜 하필이면 헬리에서 와갖고 가까이서 타야 되지 나 모르겠어. 근데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하니까 믿어. 그러니까 같이 죽자 하니까 미국 전역에서 수십 명이 죽어버렸어. 근데 그 가운데 보면은 뭐 박사도 있고 뭣도 있고 하물며 뭐 공학 박사, 뭐 컴퓨터 박사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 속에. 지금 우리는 굉장히 문명된, 개화된 문화가 발달하고 인지가 발달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어두워져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는 어땠겠어요? 사실 이제 부처님 당시는 브라만교라고 하는 종교가 사회 전체를 지배하던 시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부처님 당시의 인도 사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불교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잘 안 치요. 그냥 부처님은 갑자기 출가해가지고 막 사문 유관하고 유성 출가해서 수도에다 해버렸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시대에서 살고 역사와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존재합니다. 부처님이라고 해서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존재한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인도에서는 아리안족들이 지금부터 한 3000년에서 3500년 그 전에 아리안족들이 인더스강 쪽을 통해서 인도로 들어왔어요. 파키스탄, 인도 쪽으로 아리안 이동해 들어옵니다. 그들이 처음 와가지고 드라비다족, 문다족 이러한 토착민들이 인더스 문명을 이제 일으킨 종족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수드라가 돼가지고 가장 천민 계급에 속하는데 실제로 우리 이제 인류의 그 4대 문명 발상지라고 그러죠. 보면 이제 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뭐 나일강, 황하, 인더스 이렇게 보잖아요. 그 인더스 강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아리안족이 아니에요. 먼저 이렇게 큰 문화를 이루고 있던 이 세계에 아리안족이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농경 문화야. 그러니까 사실은 강을 중심으로 해서 4대 문명이 일어났다는 것은 인간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문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농업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농사 안 짓고 삽니까? 사실은 농부가 제일 소중한 직업 중에서 가장 성스러운 직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부터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농부가 제일 천덕꾸러기들.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뭔가 가치가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하잘것없이 취급받고 가장 보잘것없는 것들이 가장 훌륭한 것처럼 행세를 하니까 거짓된 것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진실된 것을 억압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튼 그 인더스강 문명을 이제 아리안족들은 그때 이제 이 코카서스 지방, 이게 이제 중앙아시아 지방에서 서진을 했다고. 서쪽으로 쭉 이동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이제 세우게 되죠. 히랍까지 가요. 그리고 이제 한쪽이 인도로 내려왔어. 그래서 이 사람들고 인도 아리안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같아요. 언어 구조가 같아. 산스크리트하고 히랍어는 문법 체계가 똑같아요. 문법의 변형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내려와 가지고 처음에 이제 전쟁을 통해서 토착민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이제 각각 부족들이 부족 단위로 해서 조그만 나라들을 세우게 돼요. 이렇게 해서 브라만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베다라는 문헌이 만들어지고 브라만교가 만들어져 가지고 BC 1000년에서 800년 사이에 인도가 사선 카스트 제도가 완성되면서 안정된 브라만교의 사회가 만들어졌어요. 이때는 별로 다른 문제들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하다가 농경 생활을 이제 접해가지고 정착을 하게 되니까 그 농경을 자기들이 이제 이어서 농사를 짓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생산이 이제 많아지고, 그래서 서로 이제 교역의 필요성이 만들어지니까 도시가 발달합니다.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가 새롭게 만들어져요. 옛날에는 민족, 시족들은 자기 형제, 친척들끼리 모여서 그냥 동네에서 살아요. 이렇게. 나라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구조가 아니라 좀 더 큰 구조 속에서 여기는 브라만 그 사제로 했던 세습 사제들, 또 크샤트리아, 문중, 말하자면 바이샤, 이제 정복당한 수드라,
이런 곳에서 동네마다 이런 게 이제 만들어져요. 그런데 서로 다른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라는 곳은 우리도 그러죠. 서울은 보면은 막 고향이 많죠. 영남, 호남, 뭐 어디 많죠. 많이 왔잖아. 강원도, 충청도 다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눈치 볼 일이 별로 없죠. 사람들이 왜 서울로 가냐 그러면은 이제 그 동네에서는 살기가 좀 어려워져. 그래도 전에 우리 집안은 양반이었는데 이제 몰락해버렸어. 동네 사람 보기가 창피해. 그러니까 에이 이 동네 못 살겠다. 도시로 나와요. 도시로 나오면 그런 눈치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도시에 나왔는데 그 집안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 안 봐. 뭐만 보냐면 저 사람이 나오고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부 이해관계로만 맺어지는 거야. 저 사람을 좀 가까이 하면 돈이 생기겠다 하면은 가까이 가고,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손해보겠다 싶으면 언제든지 멀어져. 근데 여러분들이 시골에 가서 같이 동네 사람들하고 살 때 이해관계를 가지고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밉든 곱든 거놈은 평생 같이 봐야 될 놈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같이 보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 친척을 밉다고 해서 안 보고 살 수가 없잖아요. 가족을 싫다고 해서 외면할 수가 없잖아. 그게 이제 씨족 부족 국가야. 거기서 뭐가 나오냐? 윤리가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우리는 전통 윤리는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에 나오면은 그게 통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언제든지 너 아니면 다른 사람도 수도 없이 많아. 너 안 봐도 같이 보고 살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고 이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사회에서 규약하고 있는 법 질서만이 그것을 보장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말하자면 기존의 윤리나 도덕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이제 사회는 혼란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발달해가지고 도시국가가 만들어지니까 왕들은 큰 땅을 차지하니까 더 큰 땅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부처님 당시가 되면은 계속 전쟁이 터져요. 부처님이 살던 카필라 성도 옆에 있는 이 코살라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병합을 당해요. 말하자면 조그만 나라는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유럽에서는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19세기, 20세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식민지.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막 그때인지 우리나라가 어땠어요? 막 러시아가 먹으려고, 청나라가 먹으려고, 일본이 먹으려고, 저들끼리 막 전쟁을 벌고 미국도 와서 달라들어. 그러다 결국은 이제 일본한테 맥힌 거 아니에요. 일본은 우리나라 먹고 나서 중국도 먹고 막 필리핀까지 막 갔잖아요. 그런 시대였어요. 부처님 당시가. 자, 이런 시대가 되면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존의 도덕 윤리들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사상적으로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면 이제 막 백가쟁맹, 입 달린 놈은 다 한마디씩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유럽에서 본다면 이제 서양 근세 철학들이에요. 그건 막 철학자들이 많이 나오죠. 이 인도에도 그때 부처님 당시에 육사외도라 그래가지고 막 새로운 사상가들이 무수히 출연했던 거예요. 그때 부처님이 이제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제 보니까 이 세상이 막 정치적으로는 전쟁판이고 사상적으로는 다 내 말이 진리다 하면서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아갈까? 뭘 우리가 목적으로 해서 가치를 두고 살까? 인생의 길을 잃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시달타가 내가 과연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 왕이 돼가지고 전쟁 없는 세상 한번 만들어야 돼? 아니면은 어떤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일까? 이런 걸 찾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도 찾았고 그것은 곧 개인의 삶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개인적인 문제로 접근합니다. 내 마음을 잡기 위해서. 사실 나도 처음에 절에 간 건 뭐 때문에 갔냐 하면 내 선배가 서울대 법대를 갔다 하더라고. 근데 그 양반도 출가를 했어요. 혹시 이제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학담 스님이라고도 하고 전에는 법성 스님이라고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제 고등학교 2년 선배예요. 처음 저한테 절이라는 곳에 가서 법문한다는 걸 알려준 분도 그분이고, 근데 그분이 서울대를 합격했다고 서울대 법대를 갔다 해서 그 선배는 옛날에 나를 데리고 절에도 가고 열심히 뭐 불교를 믿던데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해보니까 마음이 안 잡혀서 공부가 안 돼요. 내가 시간만 딱 책상에 앉아서 버틸 수만 있으면 나도 누구보다 공부를 잘하겠는데 앉아서 내가 이 10분을 못 버티겠는 거야.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막 친구들 보고 싶고 놀고 싶고. 근데 그 선배는 절에 가서 이제 불교 수행도 하고 하니까 뭔가 잘 되나 보다. 나도 종교를 하나 가져볼까. 그래서 처음에 나는 사실은 교회를 갔어요. 종교를 통해서 마음을 잡고 공부를 잘 해보려고. 근데 교회 가니까 왠지 분위기가 딱 가는 순간 안 맞아. 너무 그리고 뭐랄까 교회 쌀렁한 분위기에 의자만 쫙 놔져 있는데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뭐 이런 데가 다 있었나. 처음 이제 그런 광경을 큰 교회에 아무 집회도 없는 날 보니까 너무 황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어서 그냥 와가지고 옛날에 그 선배 따라갔던 절을 간 거죠. 결국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보니까 그런 선에서 불교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 당시 사회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뒤에 불교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들어가더라도 국가와 사회를 이루는 이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삼국시대 때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그럼 국교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국가 운영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길을 국가가 제시해주는 기본적인 토대를 불교가 마련해준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아주 웃겨요. 뭐냐면 종교의 자유고 뭐 하니까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막 종교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뭡니까? 독일 같은 데는 기독교 사회당 이런 게 있어요. 말하자면 어떤 정치와 종교라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것이요. 사실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정치라고 한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불교 민주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불교 민주당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역사에 오랫동안 우리 한국의 정치 역사를 주도해왔던 사상이 불교 아닙니까? 그럼 그러한 우리 역사에 근거해서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뜻을, 민중의 뜻을 모으면 그게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뜻을 하나로 모으면 힘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거든. 그런데 마치 우리는 호국불교니까 누가 정치하고 있을 때 가서 정치 권력자들한테 우리는 종교적으로 가서 그 사람 안정적으로 정치 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불교인 것처럼 이념도 뭣도 우리하고는 틀린데 그건 아니죠. 내가 이제 또 정치 이야기라면 또 좀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부처님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불교는 출발부터가 그렇다. 왜? 여러분들의 삶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만 혼자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사회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마치 종교인들이 정치나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비종교적이고 수행자로서 태도가 아니다. 나는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사이비 수행자라고 봅니다. 수행이 뭡니까? 뭐 하자는 수행입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좋은 세상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부처님도 좋은 세상 만들려고 출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공부하는 목적,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공부를 하셔야 한다니까요. 근데 여기 와서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오신 분들은 여기 오면 뭐가 좀 잘 될까, 사업이 잘 될까, 돈이 잘 될까 했는데 이 교수 강의 들어봐야 그럼 사업도 안 되고 에이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은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불교가 만들어진 부처님이 깨달은 게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이런 혼란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붙다가 생각했던 것은 이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출가를 했고 그 답을 찾아서 부처님은 이제 6년 동안을 돌아다녔던 거예요. 이게 이제 아직 길을 못 봤으니까 방황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깨달음을 통해서 길을 본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교라는 것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줄 알아. 그죠? 근데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바른 길을 발견하고 이제 우리의 삶이 그 길로 일관되게 갈 수 있는 삶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팔정도하고 열반은 둘이 아닌 것이에요. 팔정도가 잘 실천되고 있는 자리를 열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팔정도를 통해서 열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팔정도를 완성시키는 것을 열반이라고 그런 것이지. 근데 그게 바른 길인데 우리는 그 바른 길을 잘 모르고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연기설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으로부터 생로병사가 벌어진 거 있죠? 이것은 헤매고 다니는 중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건 뭐였냐면 중생들이 왜 이렇게 헤매고 앉아있는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이 헤매는 삶으로부터 바른 길을 찾아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아서 길을 가자는 것이죠. 그때 누가 가야 되겠어요? 대신 가줄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는데 따라갈 사람도 없지만 여러분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것은 망고의 진리야.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건 불교를 믿는 사람이건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대신 내 삶을 살아줄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거예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부처님처럼 나 믿지 말란 말을 하신 분은 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부처님밖에 없어. 그죠?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하실 때 제자들이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이제 나는 누구를 믿고 삽니까? 그러니까 깎아보다 누구들 그래. 부처님 열반. 내가 지금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요. 이제 말이야 좋게 써졌지만은 좀 편하게 말하자면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있는가. 왜 나를 믿고 살아? 너를 믿고 살아야지. 그 말이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말은 표현은 이렇게 했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열반하실 때 하신 말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달마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는 의지하지 마라.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부처님 빼놓고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는 보면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나를 믿으면 천당도 보내준다. 뭐 브라만도 보내준다. 이런 소리 하니까 그런데 속지 말란 이야기예요. 사실 달마를 의지하라는 말은. 근데 부처님 말씀은 철저하게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길을 이야기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더라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법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 말은 다르게 하고 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이제 이게 바로 연기법이라는 진리인데, 그 연기법은 어떠한 진리냐? 그건 바로 우리들이 이러한 진리에 무지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가. 이걸 깨닫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참된 삶을 회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이제 정말 자기 인생 자기가 좀 제대로 살아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해주겠어요, 여러분들? 막 불교를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막 누구를 위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하세요. 여기 나온다고 해서 저한테 여러분이 뭐 별로 도움 안 돼요, 제 삶에. 아시겠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나 광주에서 여기까지 올라다니려면 좀 힘들어. 중요한 것은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오게 되면 곧 뒤에 가서 실증이나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오세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알고 보면 저를 위해서 하는 짓이야. 이 부처님은 끝까지 그래요. 자애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경. 거기에서 뭐냐면 네가 남을 사랑해야 된다. 왜요?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려면. 네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너는 남을 사랑해야 된다. 그게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예요. 우리는 왜 그것이 진리인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어떻게 막 신비한 지경에 두지 마시고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 남을 보고 남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굳이 하는 것도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위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경에 가야 보살이 중생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리고 죽어간다, 이런 것들의 의미도 알게 되고, 보살의 수행, 붓다의 삶,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아 나도 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간절한 생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공부를 앞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불교랑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이 도대체 뭐냐, 이걸 이제 깨달아가는 공부가 이번에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1시간은 이렇게 이제 불교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으니까 좀 쉬었다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에 대한 이야기에 등등을 좀 하겠는데, 오늘은 또 모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제 쉬는 시간에 좀 같이 인사도 좀 나누고, 그리고 오늘은 뒤에 강의는 조금 제가 줄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합시다.